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종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저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죠. 다른 종교와 학문, 세상의 방법이 갈망하는 그런 축복과 기독교적인 복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이것만은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회개 없이 복을 먼저 구한다면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기독교가 자꾸 기복신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꾸 샤머니즘화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점집을 찾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무당을 찾아가서 몰래 국판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또 10년이 돌아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복을 구할 때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를 거치지 않고 회개하는 관심이 없이 복만 좀 받아봐야겠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봐야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예요? 부자고 부요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지도 덥지도 못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복이 목적입니다. 샤머니즘도 복이 목적이에요. 점을 보러 가서 그 많은 돈을 내놓고 점을 치고 구판을 벌리고 부적을 써서 와서는 문지방에 붙이고 자기 몸에도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바람길을 잡겠다고 또는 자녀들의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 베개를 뜯고 그 안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시 꿰매서 그것을 베고 자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더라도 복만 받는다면 못할 것이 뭐냐는 거죠. 인간이 복을 원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철두철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도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회개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복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으니까 잘 살도록 노력해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것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봐도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비리고 염주를 돌리고 또 절을 108번 하고 탑돌이를 하지만 한 번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을 받고 살라고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절도 그렇고 점치는 것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잘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주는 방법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해서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치 않고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귀신처럼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바꾸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난 다음 복도 구하고 회개하고 잘 살기를 원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과정을 무시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성도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복도 주시며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 보면 여러분 손에 흙도 묻혀오고 많은 먼지들을 묻혀오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묻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들어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예, 가서 씻고 와. 씻고 오면 밥 줄게. 에이 귀찮아. 나 밥 먹고 씻을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씻고 오지 않으면 저녁 밥 없어. 밥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서 씻고 와서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을 테니까 복부터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복을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배워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회개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개한다는 것은 죄를 공개하고 믿음을 공개하고 생활을 공개하고 행동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세상사 이 고달픈 일이 많아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너 병들었지. 하나님이 꼭 낫게 하실 거야.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든 몸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나야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복도 누리고 약속 누린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먼지인 인간에게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능성을 보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먼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먼지 그 자체로 여러분 가능성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나 죄로 인한 슬픔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요소일 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입술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입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할 때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지각하면 준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입술로 죄를 고백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기독교는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해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대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원수를 맺으면 서로 대화로 그것을 풀자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개하는 생활. 죄를 공개해 버리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싶은 죄.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그대로 공개해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죄와 죄의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등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공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알고 있더라도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복한 그 죄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이 자백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고백한 죄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기억 저편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뭐예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하나님은 치매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환자가 뭘만 기억해요? 과거에 좋았던 그것만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희생했던 것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정말로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어제 고백한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01번째 이야기한다고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은 죄, 또 내일 똑같은 죄를 짓고, 모레 똑같은 죄를 짓고, 곧배 똑같은 죄를 짓고, 뭐 똑같은 죄를 수없이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백한 거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또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 듣는 거다. 기억하지 않으니까, 기억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변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변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명하는데 아주 도 같은 거죠. 심지어는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못했지 하고 지적한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썼는다. 하나님, 제가 잘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 거짓말할 생각이 없는데요. 추워도 없었는데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별 수 없이 거짓말 좀 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명하면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썼는 사람은 불신자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핑계를 대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하지만 변명을 해도 핑계를 대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괴로움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순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그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어떤 불순종이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그리고 하나님이 찾을 때 그들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변명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까지 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럼 하나는 또 뱀이 그렇게 했다. 자꾸 누구인가 죄를 전가시키고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악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만은 숨김없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부부끼리 고백할 수 없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고백할 수 없는 것도, 친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것도 나에게 나와서만은 그대로 고백해버리는 것.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놓았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사람과 삶도 그렇잖아요. 서로 고백해버리면 어떻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뭐 때문에 고통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백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다 아신다면서요. 굳이 그것을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다 알지만 인간의 죄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수입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감추고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에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세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존재를 아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어떤 모습인 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풍랑이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껴오면서 가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삶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삶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처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예수의 피로 만족한다. 예수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포가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가 필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이 인간이 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죄가 없을 때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8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8절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자책하며 고민하며 낭망하며 주저앉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도 죽어주셨어도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난 죄인으로 먼지로 남아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악한 사람도 예수의 피, 그 피가 자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지금이라도 죄를 고백하면 그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고백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고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의 죄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자들이 불신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 죄를 자기가 쥐어 안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야. 불신자다. 자기의 고민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뭐만 생겨요? 병만 생겨요. 병 안 생기려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안에 독생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는 엄청난 어려움도 하나님이 겪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엄청난 가슴 아픔도 하나님은 겪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 독생자가 땀방울의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은 뭐였어?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자기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눈을 감아버리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고백하라는 것. 내 속에 품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속에 감추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만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백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다 보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내 죄가 비통해서 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울어야만 되는 줄로 알고 벌써 찡그리며 시작해요. 물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죄를 고백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고백하면서 웃으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고백만 하면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연결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